10번째인가요? 10번째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가 믿는데, 지난주에 한 거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는 모습. 오늘 그 모습을 나눌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어떻게 느껴져요? 정말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수억 명의 크리스천들이 매주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후손들에게 악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실제로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미움받았을까요? 로마 사람이라? 로마 총독이에요. 옛날에 우리 일제 때 일본 총독이 오면 미워하듯이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니라, 빌라도는요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황제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경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하다가 그걸 성전에 놔뒀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우상이 담겨 있는데, 심지어는 황금으로 그 로마 신들의 형상을 조각해서 황금 방패를 만들어서 성전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짓을 골라 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심지어 이제 그 수도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세계를 받아요. 세를 받아서 그 성전을 세계를 받는데 그거를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성전세를,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드려진 헌금을 로마가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빌라도가 한 짓이 뭐냐면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이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섞어서 재물에 섞어서 사람들에게 니네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면 이런 꼴이 된다. 가장 저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진짜 끔찍한 사람이에요. 아주 끔찍하고 수많은 밀란들을 잠재우고자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어요. 사형시키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도 꿈을 통해서 여보, 절대로 예수님은 해야만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이 얼마나 크겠어요. 안 해야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오죽하면 베드로조차도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다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원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서 미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빌라도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세요, 죽여달라고만 할 때 3번이나 무죄를 주장했어요. 3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빌라도가 오늘 본문 아니고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조금만 더 애를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신경에는요, 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사도신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거기서 고백을 만들어낸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도신경 너무나 소중한 것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2명이나 들어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와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여자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분명히 아기를 가지면,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지면 불명예스럽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최고의 자리에 있던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마리아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손을 씻습니다. 내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너 왜 죄를 범했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는 하나님 만드신 저 뱀 때문입니다 라면서 계속 사람의 죄의 성향은요,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성향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아내 남편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한없이 탓을 합니다. 한없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누구 탓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은요, 손을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죄는요, 물로 씻는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여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신경에는요, 왜 굳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까? He was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under, by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합당한 법적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본디오에게 사형을 선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법적 죽음, 모든 세상이 허락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진짜 예수님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분봉왕 안티오스 헤로드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어요? 마술사가 마술하는 거 보듯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원하지 예수님 자체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로드가 보니까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욕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때 누가는요, 이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것은요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를 향하여 온 세상 열방이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이미 시편엔 예언했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온 열방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under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는 알았어요. 왜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3절이에요.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은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들이 박은 줄 알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박은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너희가 누구예요? 니네가 죽였다. 그 유대인이 죽였다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꿈을 꿨대요. 잠깐 잠들었는데 거기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님이 달려 있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에는 그냥 가시, 그냥 여러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면요 가시가 진짜 굉장히 길어요. 그 가시를 이렇게 듬성듬성 묶으면요, 이렇게 묶어서 머리에다 씌우면요, 그냥 이 손가락만한 가시가 머리에 푹 박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어 숨을 헐떡이며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꿈에서 꾼 거예요. 거기다가 손과 발에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모습이 뚝뚝뚝 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토록 고통당하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로마 군병 한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꿈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꿈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다리를 들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으로 예수님 머리에 있는 가시관을 더 꽉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고통스러워서 가시가 더 깊이 박히니까 피가 막 흐르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사다리 내려오더니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더 그 못을 더 세게 박고 발에 그 못을 더 세게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로마 군병은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꿈에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대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로마 군병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로마 군병이 꿈에서 돌아보는데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깬 거예요. 그 로마 군병이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지껏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고난을 주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난 거예요.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사랑하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 고통당하고 있지 않나. 이 꿈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누구처럼? 빌라도를 신앙 고백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난 받겠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빌라도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조용한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의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목사님이 이 땅을 저주받았다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 고난이 밀려옵니다. 예, 오늘 또 의사 선생님도 오셨지만 제가 여기 영어로 하는데 이상하게 그 단어들이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 오늘도 원주민 성도가 브론카이어스에 걸렸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해서 또 인터넷 찾아보고 굉장히 새로운 단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병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병이 정말 너무 많아요. 병의 고통만 있습니까? 죽음의 고통이 있죠. 또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그 자녀의 고통들, 또 사업의 고통들, 그냥 뭐 너무나 많아요. 엄마 아버지 뭐 그냥 수많은 어려움들, 눈물들, 속상함들, 많은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서러워서 운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고난이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화가 나서 스스로 막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십자가요. 그러면서 그냥 고난이 나에게 조금의 해를 가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땅 가운데 고난을 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고난은요 너무 달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신앙 고백은요 단지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고난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형태로 이 땅을 사신다는 게 고난이에요. 무지하신 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게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를 받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고난이고요. 연약한 여인에게 태어난 게 고난이고요. 왕궁이 아니라 말구에 태어난 게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갖는 이 땅의 저주의 고난과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내 고난이 너무나 속상해서 울지만 예수님의 당한 고난은 뭐예요? 당신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을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쾌락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아담은요 자기의 불순종을 고난으로 만들었어요. 그 고난은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순종을 고난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순종을 고난으로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은 자기 자신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고난이에요. 이게 디퍼런스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고난, 내가 받지 않고자 하는 고난은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들이에요. 아픈 것도 그렇고요, 죽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그렇고요, 사업의 문제들도 그렇고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루마니아에 예전에 그 공산 치하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갔어요. 게리아 교도소의 일이에요. 그 교도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평상시에 규칙을 위반한 간수들이 규칙을 위반한 죄수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제일 많이 기록받은 사람에게 태형 25대를 때렸어요. 그 날을 무슨 날이냐면 체벌의 날, 한 달에 한 번씩 체벌의 날을 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체벌의 날에 피로 나와. 그러면 이제 피로가 나오는데 채찍질을 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의 25대를 때리는 거예요. 또 다음에 뭐 제임스 나와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존 나와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이름을 부르든 간에 죄수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낮에 일하는 것도 힘든데 매 맞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20대, 5대 맞으면 거의 죽을 정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간수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을 못 한대요. 다 말라 있고 다 그냥 삐쩍 말라 일만 하니까 시커멓고 그러니까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나오면 계속 맞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옆에 있던 동료 죄수가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했냐면 형제요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은 이제 천국 갈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거기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요, 기쁨만 있으니까요, 그냥 편히 쉬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매를 대신 맞고 거반 죽게 된 그 그리스도인이요,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말고 이 감옥에 계속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제수가, 동료가, 놀란 동료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국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은 그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천국은 진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거는 이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실제 일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차이가 뭐다? 우리는 내 고난 때문에 억울해서 속상해서 울기만 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지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고난 당하신 목적. 이게 주님의 희생이고 이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버림당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더 이상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버림당하실 거예요. 주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굳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나였고 온 인류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저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고 본다니까, 요한일서에.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써,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왜 애들이 엄마를 사랑합니까?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빠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드릴 때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난 안 받아요. 그냥 전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고난 와요. 가만히 있으면 고난 안 와요. 그냥 편안하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할 때 고난은 와요. 근데 그 고난의 으깨짐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거룩한 보배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the fragran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여러분의 으깨짐, 고난을 통해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고백을 할 때는요, 주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주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신앙 고백은요, 나도 주님처럼 그런 사랑의 희생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나의 죄가. 그런데 지금도 죄를 사랑하여 죄를 끊지 못하여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자 있습니까? 우리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안 넘어질 수 없어요.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넘어질 때마다 주님 의지하세요. 넘어질 때마다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고난을 만들었고 그 고난은 결국 자기 자신 때문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순종을 고난으로 바꾸셨고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함임은
나를 위한 희생의 고난임을 압니다. 주님, 정말 나도 주님처럼 형제를 향하여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어려움을 당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와 같은 이를 돌아보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사랑하셨는지요. 그 고난받으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의 형체가 되시고 죄를 대신 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바라보는 고난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웃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수없이 많은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용들을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부족한 것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고난, 주님의 고난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정말 작은 고난이지만 그 하나님, 나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기쁨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이 주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이 주님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남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삶의 실천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시서 나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부터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가족과 직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고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난 것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 없음으로 탄식하지 않게 없어 예수 이름으로 고난이 있게 하셔서 그 환난의 고난이 우리를 으깨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며 참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이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만큼 그런 삶의 실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 희생의 사랑으로 고난을 받으며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